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바다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보지 않으시고 믿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사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보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무너져 있는 삶 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이 삶과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이 저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하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허락하셔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은 늘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나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내 힘으로 살려 애쓰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보다는 파도의 두려움을 먼저 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가운데 고된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 좋은 교회, 강소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날로 많아지게 하옵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친밀히 교제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긴 팬데믹을 겪고 오랜 기다림 속에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여름 사역들이 많은 교역자와 교사의 헌신으로 그리고 중보기도팀의 간절한 기도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또 잘 마무리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맡겨드리오니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오는 주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과열된 경쟁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날로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뜨겁게 증거되고 그 말씀 가운데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해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중등부 이승현 목사님과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이영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증거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은 목사님께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 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연주와 찬양으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 주일부터 8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23구역 고영미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3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스카이 장례식장 202호입니다. 장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사가 중요한데요. 당신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다, 믿음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양과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서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고 또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에서도 인용이 될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열 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유다의 지도자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은 39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또 침략 전쟁으로 고대 근동의 전세가 매우 불안전하고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에 남유다도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유다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있는 그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나를 더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의 신들과 가증한 풍습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가 하면 우상의 제단까지 만들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읍마다 이방신을 위한 상당까지 세웁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아하스 왕은 죽은 뒤에도 왕들의 묘실에 묻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그는 아버지가 폐쇄하고 더럽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성전 봉사 제도를 정비하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사야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로 대표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늘 생각했던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0가지의 재앙, 특히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뒤따라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출애굽을 떠올리면서 해방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랍고 출애굽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과거를 회상하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역사가 이제 곧 너희에게 시작될 것이니 과거를 회상하고만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에게 함께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할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회복과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약속은 시내 광야에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셨습니다. 그때처럼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겠다는 말씀이고 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능력으로 너희를 반드시 해방하고 회복시키겠다는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항상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 웨이코 한인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재미있게 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의 저서인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광야를 들어갈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는 낙타이고 하나는 인도자,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못 가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지도가 따로 없고 길도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이란, 아라비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는 베두인족이라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문명을 등지고 평생을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베두인을 만나서 당신은 이 광야에서 얼마나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70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 광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베두인들의 삶은 매우 단조로운데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소유물도 거의 없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아무데나 장막을 쳐도 되고, 또 광야 전체가 자신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베두인들은 광야의 전문가들이고, 이러한 전문가들 없이는 광야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광야에 길이 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곳곳에 이정표가 있고 그곳에 걸어갈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광야가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는 못 가는 곳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길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이 말씀은 너희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그 길을 내어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까 낙타와 이 안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생수. 광야를 지날 때는 갖고 있던 황금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사막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시내 광야에는 약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엘림이라는 곳도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그 40년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풍족하게 인도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풍족하냐면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종합해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일, 이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힘든 일입니다. 재산만 2,000조가 넘는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라는 것을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사막에, 그것도 친환경으로. 여러분, 그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조라고 합니다. 1,300조. 여러분들은 통장에 1조씩 있으셔서 큰 돈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1,500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물며 이사야 시대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가 하셔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누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신앙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답과 행복과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나는 너희를 택하여 나에게 예배하게 하였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만나 주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무리한 예물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고 제물의 기름도 가져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고롭게 만들었고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가 한 이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 특히 예배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니 이제는 너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너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니 그거는 나에게 맡기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내 앞에 다시 와서 신앙을 바로 세우라. 이것이 바로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왜 뭐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십자가 딱 보여주면서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예언을 했냐면 축복의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희들 지금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 가는 길 잘못됐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이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심지어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은 70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것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 것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축복과 번영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어떠한 말씀도 전하냐면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을 바로 세우라.
너희가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바로 세우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요, 은혜를 받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전혀 다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전까지 저에게 이 말씀은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걱정거리도 너무나도 많은데,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은 게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의 문제는 나에게 다 맡기고 너는 내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내 삶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마른 행주에 물자 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내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할 수 있는 말씀. 내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내가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 일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다 맡기고 다시 무너진 예배의 제단 바로 세우고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내 앞에 다시 나와 신앙을 바로 세우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았는지요, 인생의 답을,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살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 방황을 끝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지 않았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되이며 의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죄나인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없사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는 이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감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어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고 일터의 문제를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함께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생활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불사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세상 국가가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내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과 행복을 찾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의 답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우리에게 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너진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무너졌던 그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무너진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신앙의 모습으로 시간 바로 세우고자 오니 성령 하나님 기적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적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의 문제들로
자리가 교제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로 새로운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갈 때마다 말씀을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약함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무너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걷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힘으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석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석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며 강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석교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6일부터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강석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같이 놀라운 아이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지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느라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강석교회 가운데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운 생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온전히 울려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제가 찬양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석교회가 강석교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수업하게 나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석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석교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성령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수련회가 쭉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강석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학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강석교회 각 기관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석교회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교회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암으로 중병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칠 수 있는 일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못 고치는 병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병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강석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와 눈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있어서 그 상처받은 마음들, 그 외로워하는 마음들, 어두워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입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서교회 가운데에 신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기에는 고질병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괜찮은 일까지 믿어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약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시람을 가지고 시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저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문제, 이제는 답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그 문제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시간 저희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기로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과거만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좋았지, 과거만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석교회의 아픔으로,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했사오니 강석교회 가운데에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다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인 중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에 그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국내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복도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3번 외치겠습니다.